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 500가심으로 부흥집회 이틀째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께 올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공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95장 찬양합니다. 성령이여 우리 찬송 부를 때 진심으로 찬양하게 하소서. 성령이여 우리 기도 드릴 때 우리 곁에 계셔 일러주소서. 성령이여 우리 성경 읽을 때 그 속에서 빛을 보게 하소서. 성령이여 우리 전도할 때에 지혜로운 말씀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우리 겸손해져서 우리 주와 같이 되게 하소서. 아멘. 찬송가 80장.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전하신 영원 지으신 그 주의 이름 예수. 저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십자가에 달릴 때 명패에 쓰인 대로 저 유대인의 왕이요 고 우리 왕이시라. 저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지금도 살아 계셔서 언제나 하시는 일 나 같은 죄인 부르사 참 소망 주시도다. 저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참 복을 주리신다. 저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예수 아멘.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8장 29절입니다.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 조용한 목사님 나오셔서 우리 예수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두 번째 부흥집회 말씀 증거하실 때 큰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참 좋은 아침입니다. 부활 연습하듯이 이렇게 이 새벽에 깨어나신 여러분들 주님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의 위로, 평강,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가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은 미국이 가장 기뻐하고 또 하나님께 감사하는 독립기념일이죠. 이 새벽에 이렇게 기도한다는 것, 찬송한다는 것,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린다는 것, 얼마나 의미가 있고 또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세계 평화를 위해서, 세계 질서를 위해서 항상 크게 섬겨야 하는 우리 미국 나라,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하나님께서 영광 나타내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사가 계속되기를 바라고 소원합니다. 여러분들도 함께 기도하시면서 정말 은혜의 아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주제를 우리 예수님이라고 그랬어요. 한번 따라서 해보실까요? 우리 예수님. 우리 예수님. 우리 예수님. 우리 예수님. 사실 우리 신앙은 하나님을 더 알고 배우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 성장은 하나님을 더 알고 더 체험하는 데 있습니다. 또한 우리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고 배우는 게 우리의 신앙입니다. 또 예수님을 알고 더 믿고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증거하고 선포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교회에서 행하는 기본 교회의 기능 가운데 예배가 있죠. 예배가 뭐예요? 선교가 뭐예요? 교육이 뭐예요? 봉사가 뭐예요? 교제가 뭐예요? 결국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선포하는, 그가 그리스도고 그가 하나님 되시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루신 그 사역에 대해서 그는 참 우리의 왕, 우리 주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이라고 선포하는 게 예배고 그것을 증거하는 게 선교고, 어떻게 설득해서든지 예수가 그리스도고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도록 이렇게 안내하는 게 교육이고, 예수님의 삶처럼 사는 것,
한 피바다 한 몸 이루는 형제로서 예수의 피로 같은 형제 자매된 것을 고백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래서 저는 항상 오늘 읽은 말씀을 거의 매일 묵상하면서 보냅니다. 나를 보내시니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항상 감사를 하게 돼요. 이 말씀을 깊게 깨닫고 묵상하면서 회개를 하게 합니다. 겸손하게 합니다. 믿음 생활의 균형을 항상 잡아주고 그렇게 그 은혜를 내가 누리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친히 하신 말씀입니다. 나는 이것은 예수님 자신입니다. 나를 보내신 이는 누굽니까?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요한복음 5장 37절도 나를 보내신 아버지라고 하셨으니 보내신 이는 하나님 아버지가 되십니다. 성육신하신 예수님, 하나님이신 성자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인간으로 오셔서 이 세상 사람들 속에 계실 때 그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하는 하나님의 아들로 사셨습니다. 그래서 아들로 오신 이 예수님, 그 예수님의 마음, 사람으로 오신 그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의 인격을 보여주는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우리들은 하나님 아버지가 보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양자가 됩니다. 법적 아들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아들로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보면은 양자된 우리들이, 하나님의 아들된 우리들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온전한지 그것을 보여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말씀하시는 것을 볼 때 법적인 아들, 양자가 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수님을 배우면서 나를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오늘도 하나님 아들의 표시, 하나님의 아들로서 보내어진 사명자로서 예수님, 인간, 사람으로 이렇게 성육신하신 그 아들 예수님을 우리가 배우면서 우리들의 양자된 아들로서 우리들의 표식이 어떠해야 되는가를 생각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고 귀하다고 봅니다. 우리 본문 말씀은 첫째 중요한 정신은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예수님의 그 겸손, 그것이 저한테 떠오릅니다. 사실 겸손이라는 단어가 여기 없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말씀하신 한마디에 그 풍기는 그 의미는, 그 인격은 겸손한 모습입니다. 나를 보내신 나를 보내신 아버지.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아들이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이렇게 말씀한 것을 보면은 친아들 된 예수님께서 양자된 우리 같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성도들에게 보여주는 첫 번째 덕목을 배우게 합니다. 그것은 겸손입니다. 겸손은 그러고 보면 하나님 아버지 그 아들들이 보여줘야 할 최고의 덕목이고,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 제자들을 가르치고 세상 사람들에게 아들로 보여지는 그 모습이 어떤 힘, 그게 아니었습니다. 어떤 권력, 권세, 찬란한 영광, 사치스러운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어떤 기적, 어떤 신비한 그런 게 아니고 겸손과 온유함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우리의 겸손은 내가 무력한 존재로 낮아지면서 주님을 왕으로 높이고 하나님으로 높이고 그리스도로 믿고 높이는 가운데에서 그 겸손입니다. 그러면서 세상 사람들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백성으로서 이웃을 높이는, 지옥으로 가게 하는 교만을 버리는, 그것이 겸손입니다. 나의 무지를 깊이 깨달은 만큼 그것이 겸손입니다.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철저한 죄인이었는가를 깊게 인식하고 고백할 때 우리는 겸손한 자가 되고 그에게 가장 가까운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참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한 모습으로 보이신 그 겸손이 양자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항상 가져야 될 덕목, 항상 보이고 가르치고 누려야 할 겸손의 축복, 우리가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둘째의 정신은, 아들의 정신은 보내신 이가, 그러니까 그 하나님 아버지가 함께 하시도다, 함께 하신다, 이 선언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말씀, 임마누엘이라고 하죠. 동행의식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가장 강력한 자기 선언은 아버지가 자기와 함께 한다는 선언입니다. 양자된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에게 배워야 할 가장 귀한 것 중에 하나, 가장 귀한 축복 중에 하나가 임마누엘 신앙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그 하나님 아버지가 나와 동행한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사실 예수님은
세상에 오셔서 사람이 되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세상에서 왕따를 당하셨어요. 동족 유대인들에게 왕따를 당했어요. 유대교,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교권자들에게 배신과 왕따를 당했어요. 왕과 그 권세자들에게 왕따를 당하셨어요. 그런데도 상처받지 않으셨어요. 낙심하지 않으셨어요. 결코 애로워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으셨습니다. 미워하거나 대적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들로서 예수님은 성육신하신 그 인간으로 이렇게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크신 창조주 아버지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신다는 선언입니다. 이 고백, 배고픔이 있어요. 추위도 있어요. 고독과 여러 갈증 속에서 우리의 삶의 사세 승리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을 때, 그리고 증거를 갖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그 증거를 나타내고 간증할 때 우리는 승리하며 축복 삶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제가 그 군목을 지대하고 교회를 개척할 때 너무 그 기도해야 하는, 기도할 수밖에 없는 코너로 몰리게 될 때 하나님 앞에 금식을 한 적이 있어요. 40일이죠. 120끼를 굶는데 얼마나 배고프고 끝까지 배고프고 힘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끝나고 나서 끝나기 그 전후로 해서 제가 가진 한 가지 경험은 나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 그 신앙, 그것이 강해진 것입니다. 예수님과 동행의식, 하나님과 동행의식, 이게 더 확고해진 겁니다. 그것이 제게 가장 큰 은혜였습니다. 제가 기도도 하지 않았는데 13년 된 충농증이 하루아침에 사라졌어요. 33, 4일째. 금식 끝나고 나서 귀신 들린 사람이 전도돼서 왔는데 사흘 동안 기도했는데 나도 몰라. 기도했는데 왜 건강 회복되고 귀신이 나가고 그랬는지 몰라. 근데 제가 하룻밤을 꿈을 꾸는데 밤에 월남전선이 보이는 거예요. 근데 피학 안에 포탄이, 총알이 왔다 갔다 하는데 환한 불빛이, 총알이 나르는 것입니다. 이게 뭔가 그랬더니 제게 온 감동은 기도가, 나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아들로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기도하는데 성령께서는 사탄이나 어둠의 권세나 사망의 권세에 대해서 이렇게 내가 기도할 때 이 포탄이, 미사일이 이렇게 공격적으로 나가는 거다. 기도가 바로 이거다. 그런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나는 그냥 믿으면 하겠네 찬송밖에 모르고
우리들의 싸울 것은 군대 아니요. 뭐 이거 부르고 뭐 찬송 부르고 기도한 것밖에 없어요. 왜 쫓겨나갔을까? 당연한 건데 당연하게 이해가 안 됐어요. 근데 그 순간 우리의 기도와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하는 축복이,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하는 안수와 말씀 선포가 이렇게 성령 하나님께서 강력한, 어떤 때는 미사일과 같이, 어떤 때는 M16처럼 이렇게 강력한 무기가 되는구나. 기도,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함께 하시는 확신을 가지고 선포할 때 가장 강력한 무기, 이것이 기도다. 이런 믿음을 가지면서 그 임마누엘 확신, 하나님 아버지 동행 의식, 이것이 강해져 가지고 목회를 힘있고 또 강력하게 이렇게 계속했던 적이 있습니다. 주님의 제자들, 그의 사람들에게 가장 큰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신 그 성자 예수님의 약속이 무엇일까요? 이겁니다.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를 위하여 복음 들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나님을 선포하기 위해서 애국이든 또 새로운 전도 지역으로 갈 때 주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겁니다. 계속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갈 때, 찾아갈 때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 때 전도해서 설득하고 성령의 감동으로 그가 예수가 그리스도이고 하나님이심을 선포하게 될 때, 그때 세례를 베풀 때, 그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함께 하시는 증거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또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칠 때, 지켜 행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단 말입니다. 그리스도이신 왕이신 예수님께서 함께 하신다. 믿습니까? 이게 주님의 가장 큰 약속이에요. 임마누엘의 큰 약속이에요. 그래서 참 아들로서 우리 예수님은 믿고 양자된 우리들에게 가장 위대한 약속, 그것을 이 본문 말씀에서 이렇게 암시하시면서 아버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또 우리 예수님이 함께 하셔서 그 함께 하는 증거를 주신다. 그거죠. 갈 때 예수 그리스도의심을 선포하는 세례 베풀 때, 주님의 복음 말씀을 그대로 선포할 때, 가르치고 지킬 때 함께 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행할 때 주님이 함께 하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래서 주님과 함께 하는, 함께 하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예배하고 선교하고 또 교육하고 봉사하고 그렇게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아들의 증거, 하나님의 딸의 증거 분명히 나타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자기 정체성, 예수님의 자기 선언은 소명의식입니다. 소명의식. 세상에 가장 불행한 사람들은 목숨 걸고 살아야 할 이유, 목숨 걸고 꼭 해야 될 그 자기 사명을 발견하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정말 목숨을 걸 만큼 자기 할 일, 자기 사명을 발견한 사람들은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보내어진 자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할 때,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할 때 혼자 두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삶의 전선이 주님의 이 정신, 이 소명의식, 이것으로 채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가정에, 가문에 하나님 아버지가 보내신 것이다. 나는 이 교회에 하나님 아버지의 보내심을 받았다. 그의 계획, 그의 뜻, 그의 기뻐하신 대로 하나님이 보내셨다. 이 기본이 흔들리면 되는 게 없어요. 아무것도 힘있게 할 수 없어요. 담대하게 사역할 수가 없습니다. 그가 하나님께서 또 우리 주께서 나를 파송하셨다. 하나님이 보내셨다.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직장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파송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섬기는 하나님의 교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과 하나님을 더 경험하고 하나님을 더 알고 하나님을 더 깨닫도록 그 교회에 보내셨다는 확신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 사실을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송하고 선교하고 희생하고 봉사할 때 나를 통해서, 우리 아들을 통해서, 우리 사업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그 증거, 그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영광 돌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보냄을 받은 이 확신 가지고 나갈 때 정말 보내신 하나님이 함께 하신 증거가 나타나요. 그의 기뻐하시는 일로 열매를 맺을 때 우리들은 하나님의 영광과 체험을 하게 됩니다. 이 말은 오해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되고 딸 되면은 기도하는 대로 다 된다. 또 그 말을 또 오해하면 안 됩니다. 내 뜻대로, 내 그림대로, 내 소원대로 기도하면은 다 이루어진다. 이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어떤 문제, 어떤 역경, 어떤 시험, 어떤 시련도 극복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극복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이러면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게 되고 더 믿게 되고 더 하나님을 선포하게 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가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고난이나 시련, 역경 많지만은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인가요? 거기에 보면은 감당할 시험만 준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떤 시험이든지 이것을 감당하려고 이것이 찾아올 때 우리가 도전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씨름할 때 감당할 수 있어요. 그 감당은 뭐냐면 피할 길을 주신다는 겁니다. 피할 길을 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피할 길을 얻으면서 도전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 알고 또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임마누엘 약속을 하신 그 예수님을 더 알고 그래서 더 증거하고 더 자랑하고 더 감사하면서 사는 우리들이 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항상 이 한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냐. 묵상할 때마다 회개를 생각하게 돼요. 감사거리가 연속됩니다. 겸손하게 합니다. 신앙의 균형을 이렇게 잡아주게 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의 표식으로 성육신하신 인간의 모습으로 아들의 표식을 우리 인간된 양자된 우리들에게 보여준 이 말씀을 마음에 품고 임마누엘 하나님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기뻐하시는 일을 행할 때 혼자 두지 아니하신다는 이 고백. 우리들도 영원히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생각하고 기도하고 또 거기에 도전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함께 하신 증거를 많이 나타내시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놀라운 삶이 펼쳐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아침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모두의 하나님의 의로와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오늘 주님이 친히 하신 말씀, 하나님으로서 성육신 하신 아들로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인격적인 이 말씀, 놀라운 약속의 선포, 확신하면서 임마누엘 신앙 고백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또 하나님 동행 의식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사명감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끝까지 달려가고 끝까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들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충만, 내주하시는 은사가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 그의 자녀들, 기업과 모든 산업부에 영원히 함께 계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많은 은혜 받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목사님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고 또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때 혼자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보내심 받은 자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우리 다 같이 주여 세 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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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